목장 헌신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심으로 찬양과 경배의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헌신 예배를 허락해 주시니 나와의 복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예배자를 그리스도의 삶이 살아가는 데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헌신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예배자로 나아가게 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통해 주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 순간순간마다 주님 알게 하시고 동행하심을 구경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곡성 목장의 헌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자리 오늘은 우리 식구들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뿌듯하지요? 코로나로 이렇게 힘든 환경 속에 있는데 그동안 목장 모임을 많이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예전에 그런 어떤 돈독함을 좀 얻고자 이런 시간을 좀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찬양을 좀 올려드릴 건데요. 연습한 대로 하겠습니다. 연습 과정에 뭐 음정 박자 이런 거 많이 틀렸거든요. 지금은 잘할 수 있는데 연습한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연습한 대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처음 곡 믿음과 삶이라는 곡인데요. 가사를 많이 음미해 주시면서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믿음과 삶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받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영광을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심을 믿습니다. 주의 선하심을 내가 노래합니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저희가 곡성 목장입니다. 박건태 목사님 지금 도착했을 건데요. 곡성이 어디 있는지는 다 아시죠? 지리산 끝자락, 그다음에 섬진강 상류, 위로는 남원, 밑으로는 구례. 봄에는 벚꽃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피는 곳입니다. 섬진강. 그리고 우리 김영훈 장로님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우리 박건태 목사님 섬기는 곡성교회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아주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셔도 충분히 만족하시고 네, 좋은 곳입니다. 다음 올려드릴 곡 주 찬양해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박수 칠까요? 갈급한 내 맘 맡으시는 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갈급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의 부르심을 주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립니다. 저희 목장이 아이들이 참 많은 목장이거든요. 아이들이 저희 그 컨셉이었는데 코로나로 이렇게 같이 참여하지 못하게 돼서 많이 아쉽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꼭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여호와께 돌아가자인데요. 좀 기대하셔도 좋을 곡입니다. 우리 자 목사님 아시고 웃으시는데 주 여호와께 돌아가자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을 내어 주시는 주님, 주님 영원히 영원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곡은 연습한 것처럼 똑같이 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곡성목장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곡성목장 헌신 예배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박근태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 속에 은혜와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주님 뜻 가운데 반드시 서는 제가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진정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우리 대표기도 이현아 집사님 대표기도 해주시고요. 이어서 박동용 집사님 성경 봉독까지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분주함을 뒤로하고 준비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곡성목장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 우린 코로나19의 위협에 두려워하고 디지털이라는 세상의 흐름 속에 편리함과 안일함에 빠져 있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의 환경이 마치 출애굽한 광야의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시간인데 우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린 찬양처럼 나의 삶이 주님 앞에서 늘 부끄럽고 자신 없지만 이런 내 모습도 사랑하여 주시고
언제나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결코 실패하지 않을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교회, 목장교회의 비전을 통해 중보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가 내 안에 갇히지 않고 이웃을 돌아볼 영성일 되길 원합니다. 아멜렉 전투에서 모세의 기도와 아론과 훌의 중보함 같이 우리 또한 중보함으로 승리하는 자 되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곡성교회를 섬기시는 박건태 목사님과 함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동역하는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쓰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진리가 되어 곡성교회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옵시고 목사님과 가정과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참여하는 모습과 미약한 기도와 헌신이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와 가정과 목장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길 원하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리더십들에게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네, 잠깐 바뀌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죄송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이건 연습한 게 아니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먼 걸음을 한 걸음에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곡성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박근태 목사님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네. 예, 박수까지 치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보통 이제 거의 처음으로 박수를 받고 설교단에 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여기서 벗어도 된다고 하시는데 예, 벗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랜만에 마스크를 벗어가지고 너무 저희는 이제 마스크를 안 벗고 계속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전라도에서 가장 작은 군입니다. 곡성에서 있는 곡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건태 목사라고 합니다. 곡성 목장이 있는 귀한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함께 귀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곡성 영화에 나오는 곡성 맞습니다. 예, 그 곡성이 맞는데 그 영화하고는 좀 다릅니다. 제가 이제 부임하고 나서 그 영화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곡성이 열방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곡성 지역을부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화를 통해서도 지역을 이렇게 살리신다는 걸 이렇게 느꼈습니다. 저희 곡성은 영화하고 분위기는 정말 다릅니다. 물 좋고 공기 좋고 인심 좋고 그런 은혜가 넘치는 지역입니다. 저는 부산 사람입니다. 부산 사람. 부산에서 태어났고 부산에서 계속 사역을 했습니다. 군대 철원의 군생활 빼고는 거의 사역지가 부산 경남이었습니다. 아직도 이 경상도 말로 전라도에서 설교를 하니까 조금 거시기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곡성교회로 오게 된 것은 이제 부산에 있는 사직동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사직동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10년을 했는데요. 그때 목사님이 총회장을 하실 때에 곡성에 무너지는 교회, 문 닫는 교회가 있다. 목사님 그 당시에 살리는 목회를 하자는 게 목사님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 닫는 일을 우리는 볼 수 없다. 그래서 저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선임 목사였고 제가 전도를 오랫동안 담당했던 목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그런 무너진 교회는 전도를 해야 된다. 네가 가서 해야 된다 해가지고 못 모르고 순종해서 그냥 갔습니다. 한 달 만에 그것도 결정내가지고 그 2015년 12월 13일 날 파송을 받고 20일 날 바로 가서 부임 설교를 했습니다. 이 부임에서 가보니까 70세가 넘으신 설립자 부부 4분, 80이 넘으신 부부, 70 여집사님, 60 그 화장품을 오랫동안 이제 우리 설립자 권사님하고 오랫동안 거래하셨던 그 집사님, 그리고 이제 실어증입니다. 말을 못합니다. 충격을 받아가지고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충격받아가지고 한 20년 가까이 말을 못하고 그냥 한 번씩 사라져가지고 돌아올 때는 귀신같이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오시는 그 실어증에 걸린 성도님, 그리고 50 초반에 이미 중풍에 와가지고 온 몸이 다 이렇게 마비되어 있으신 성도님, 그리고 수양딸이라고 이제 남편이 핍박했는데 겨우 교회의 아이들 들쳐오고 오는 그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9분, 그리고 이제 자녀가 3명,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사회 간지 한 5년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세월이 너무 빨리 가는데요. 지금 한 작년에 한 40명 정도,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한 10명 정도 그렇게 모여서 그런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하상우 목사님, 저 동기 목사님이신데 저보다는 보시기에도 좀 나이가 좀 들어 보이죠, 목사님이? 예, 형님 목사님입니다. 그래가지고 제 동기 형님 참 존경하는 목사님, 그리고 우리 김영훈 장로님 곡성의 자랑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곡성 가시면 아주 유지시거든요. 예, 곡성의 자랑이신데, 그리고 우리 곡성 식구들 이렇게 만나 뵙고 그동안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사랑과 기도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지난번에 영상으로 했는데 이제 실물로 오니까 진짜 편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와 감사 인사를 한번 진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참 여기까지 참 지역에서도 이 교회가 뭐 문 닫았다 하는 교회였는데 지금 교회가 완전히 세워졌습니다. 교회 완전히 회복되고 이게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또 하나 교회, 또 이렇게 귀한 목사님, 장로님, 우리 곡성 목장 식구들 또 이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가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20년 넘게 이 목회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한 가지 제가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저는 오늘 이 사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에 옛날에는 부족한 것들이 다 문제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에는 과한 것들이 문제입니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비만, 과해서 오는 거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우울증도 사실 과해서 옵니다. 이런 것들이 과해서 생기는 병인데, 이런 과한 것들이 개인이나 사회나 또 이런 가정에도 문제죠. 이런 모든 것을 망치는 원인이 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 과한 것들이 이제는 영적인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비만 현상, 비둔하고 엘리 대사장에 대해서 설명할 때 비둔했다, 비만,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영혼에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영혼에 양식, 잘하시네요. 기도는 예배는 여기서부터 이제 좀 심각하죠. 예배는 생활이라고 합니다. 예배 생활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활이 행복해야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부분, 또 예배가 은혜를 받고 예배가 행복해야 어떻게 해요? 영적인 생활에 풍성함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홍수죠. 지금 또 여러분 핸드폰만 딱 열면 다른 목사님 설교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안 들어도 되죠. 그죠? 바로 들을 수 있죠. 이렇게 말씀이 정말 넘치도록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에 마실 물 없다고,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교회 기도회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원도 많고 얼마나 기도할 게 많습니까? 예배는 어떻습니까? 뭐 아침에 일찍부터 시작해 저녁 늦게까지 많은 예배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데 왜 사람들은 이 영적인 어떤 비만 이런 비대해지는 현상이 일어나느냐? 많이 섭취하는 데 비해서 뭘 안 한다고요? 발산을 안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영적으로 이렇게 운동하는 것,
요즘 배살과의 전쟁 저도 하고 있는데요. 잘 안 빠집니다. 그러면 영적인 운동이 뭘까요? 영적인 운동.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영적인 운동이 바로 전도, 사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운동을 안 하니까 내가 영혼이 비대해지고 비만해, 비둔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고혈압, 당뇨, 뭐 우울증 이런 데 빠진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십시오. 은혜 정말 충만합니다. 교회에서는요. 진짜 은혜 충만합니다. 세상 나가서는요. 능력 없어요. 그런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실제 삶을 보면 이제 기쁨이 없어요. 아니 영적으로 엄청난 공부를 많이 받는데 자신의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요. 감당 못합니다. 사명은 고사하고 자기 삶도 감당 못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문제들은 결국은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문제들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사실은 예수 믿고 나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천국 바로 데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는 게 좀 들었겠지만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요. 천국 가는 게 가장 복됩니다. 그런데 왜 남겨두실까요? 사명 때문입니다. 예, 두 가지 사명이 크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43장 21절 4321 이래 오면 쉽습니다. 이사야 43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배의 사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기뻐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 일이랬습니다. 예배가 하나님 일입니다. 예배에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사야 43장 10절 먼저 나와요. 4321인데 4310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 말씀 먼저 합니다. 증인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지금 동일하게도 우리에게 이 사명을 두 가지를 주십니다. 예배의 사명, 증인의 사명.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 너희 권능을 받고 뭐 되게 하시려고? 증인되라. 예. 사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사명 따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 삶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간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사명 따라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대부분 성도들은 예배의 사명 잘 감당해요. 예배 얼마나 잘 드립니까? 하지만 증인의 사명 거의 손 놓고 있습니다. 증인된 생명 살리는 이 전도 안 합니다. 아니 못 합니다.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죠. 왜 그럴까요? 제가 이 전도대 사역을 한 20년 했습니다. 전도 사역을 20년 했는데 제가 전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전도 이렇게 강사들을 또 행사할 때 부릅니다. 기억나는 분이 있는데 다른 분들은 뭐 다 뭐 근데 송경호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장립 집사님인데 모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주일을 딱 한 번 빠졌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 꼬임에 빠져가지고 하이킹을 갔는데 자전거 타고 가다가 다리에 뚝 떨어졌습니다. 다리가 딱 분절해졌어요. 누나가 니 봐라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가니까 하나님 벌 내리시지. 그때부터 무서워가지고 한 번도 주일을 안 해. 계속 안. 그래가지고 이제 청년회 활동을 하고 서립사가 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결혼을 하고 장립지사가 되고 재정부를 하고 주차위원을 하고 교회 여러 많은 중년하고 장립지사 대빵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단 한 번도 뭐 안 했다고요? 전도를 안 했대요. 예.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왜 세워졌습니까? 하나님 왜 여러분 모이게 했습니까? 같이 찬양하고 예배들 기쁘고 그렇게 하라고 교회를 모았습니까? 아니요. 교회는요. 예수님 교회 머리 되시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생명 살리려고 교회를 세웠는데 생명 살리는 거 빼고 다 한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안 해도요. 목사 될 수 있습니다. 전도 안 해도 장로님, 권사님, 장립집사님 전도 안 해도 교회에 많은 일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총체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신앙생활을 조금이나 하신 분들은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분들요. 벌써 전도합니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도 전도합니다. 왜? 교회 보니까 본당에 저희 300명 들어갑니다. 거기에 꼴랑 우리 한 40명 모여도요. 300명에 40명 꼴 널널합니다. 이분들 오자마자 느낍니다. 이 교회에 전도해야 되겠다. 데려와야 되겠다. 아니면 목사님 밥 굶겠다. 이런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 조금만 온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전도 말 안 해도 합니다. 또 교회에서 뭐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꼭 여기 교회는 안 하시나 보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조용하죠. 여러분 남은 스트레스 덜 받을 건데 저는 매년마다 전도 행사했습니다. 그때마다 장로님들 제보이래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친구가 안 믿는 친구가 이제 아무도 없어요. 맞지요? 30년 신앙생활하면요 웬만한 친구들 다 전도했고요. 전도 안 받는 친구들 다 소천했고요. 대부분 다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주변에.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코로나 덕분에 이런 행사도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전도는 사실 스트레스 엄청나죠. 전도를 했던 저도 전도에 대한 스트레스 있습니다. 그런데요 감사하게 영적인 스트레스는 모든 사람의 이 문제가 가로하고 스트레스잖아요. 뭐 가로와 스트레스는 주님도 책임 안 져준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문제지만 영적인 스트레스는요 몸에 좋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시면서 몸에 좋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보약을 한번 이제 잡숴 봅니다. 스트레스를 받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압니다. 알지요? 압니다. 마음이 부담이 있습니다. 전도를 안 하는 것이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느껴집니다. 근데 왜 안 될까요? 왜 못 할까요? 왜 안 할까요? 자, 전도대를 사역하면서 경험을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요. 이 전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아니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까? 전도를 왜 몰라요? 이렇게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하게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도 누가 합니까? 자, 이 하나님 하신다는 이분이 이제 이 말씀을 모르는 거죠. 전도는 하나님 안 하십니다. 전도 누가 할까요? 옆에 있는 쳐다보시면 당신이 합니다. 전도는요 내가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한다는 말이에요. 열매는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 주신다. 이걸 갖다 구분을 못해요. 6절 말씀에 보면요 심는 것은 복음을 뿌리는 것을 말합니다. 물을 준다는 것은 기도를 한다는 말이죠. 전도는 전하고 기도하는 전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보면 열매는 오직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자라나게 하셨대요. 열매는 하나님 주십니다. 이것도 오직입니다. 전도는요 기도는 내가 하고 열매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주십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제가 포도원 교회라고 이제 머리 하얀 목사님 김문호 목사님이라고 거기서 이제 전도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도대를 해서 2년 2개월 너무 힘들어가지고 2개월을 붙이겠습니다. 2년 2개월 이제 사역을 하고 전도 사역을 하다가 이제 사이동 교회 목사님께서 전도 잘한대 가지고 이제 교회 오래 가지고 전도대 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전도대원들하고 열심히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왜 이분들이 전도를 부담 느끼는지를 느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 전도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전도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몸도 마음도 힘들고 낯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또 물질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렵지 않습니까?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서 어렵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걸 기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해도요 여러분 열매 때문입니다. 전도를 해보셔서 아실 겁니다. 교회 등록시키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요 조금 거시기합니다. 기분 나쁩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저한테 얻어 잡수셨으면 한번 와야죠. 안 그렇습니까? 저라면요 사람의 도리라도 그냥 교회 와서 등록카드 하나 뭐 쓴다고 뭐 자기 뭐 족보가 바뀝니까? 인생이 바뀝니까? 와서 한번 써주면 되죠. 그러다가 뭐 눈치 보고 내가 요즘 일이 바빠가지고 교회 좀 못 나오겠다 이랬으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다가 열심히 처음 하다가 열정이 있어 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은혜 받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나도 이제 복음을 전해야지. 우리 안 믿는 남편 내가 열심히 섬겨서 교회 데려와야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반응이 좋기는커녕 어때요? 안 되는 거죠. 교회 등록 못 시키니까 지친단 말이에요. 또 주변에 눈치도 있죠. 저 사람 전도 저래 열심히 하는데 교회 한 명도 못 데려오더라. 목사님 보기에도 민망하고 내가 그래도 직분자인데 체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전도에 은사가 없구나 이렇게 이제 자기를 위로하지요. 그리고 전도 빼고 교회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봉사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뭐 빼고 한다고요? 전도 빼고 보상이죠. 보상 위로. 내가 전도 안 하는 어떤 이런 죄책감을 어떻게 해요? 봉사로 채운단 말이에요.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근데 여러분 자 7절 말씀에도 봐도 반복해서 말씀하는 게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열매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왜 이런 실수를 하냐면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때. 자 여러분 옛날에 고구마 전도법 들어보셨습니까? 젓가락을 가지고 찌릅니다. 그러면 뭐라 찌릅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안 믿는다면 너무 좋습니다. 또 다음에 만난 그 사람이 뭐 합니까? 찔렀는데 고구마 안 익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안 들어가니까 기다렸다가
두 번째 젓가락 찌르죠. 확인해 본다. 뭐 한다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래 한다죠. 그러니까 고구마를 익을 때까지 어떻게 확인을 계속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생고구마를 깎아 먹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전도할 때요 생고구마 깎습니다.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하냐? 10번 찾아가는데 거부하면 저주합니다. 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때까지 좋은 관계들 다 끌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결론은 잘못된 전도를 잘못하는 겁니다. 자,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내가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잘 분별해야 하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자, 우리 100% 하나님 100%죠.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염려해서 걱정해서 내 일을 안 하면요 하나님 불신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 일을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불충하는 겁니다. 분명히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전도는 교회 등록 아닙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교회 등록 아닙니다. 전도는 교회 발전이나 부흥의 도구가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전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댔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가 할 일 뭐라고요? 전하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 하실 일은 열매 있습니까? 구분하셔서 내가 할 일 열심히 하면 된단 말이에요. 저도 곡성에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전도 안 하면 내 이웃 누가 전도합니까? 내가 전도 안 하면 내 믿지 않는 가족 누가 전도합니까? 아무도 안 합니다. 하나님 안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신다 생각합니까? 안 합니다. 왜 여러분 해야 될 일인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둘째가 고3이거든요. 공부 안 한다고 내가 학교에서 공부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안 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교회가 이곳으로 하나님 왜 인도하셨어요? 이 교회가 좋은 이제 이전에 저 가봤거든요. 그때 좁으니까 이제 확장해야지. 아이고 좋은 물거리 나왔네. 아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네. 아이고 와서 샀네. 아니요. 왜 그런 관점으로 봅니까?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예정된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영광받을 세야 되기 때문에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가슴 아픈 건요. 이 전도에 대해서 아예 생각도 안 하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그냥 나 한 사람만 믿음 생활 잘해서 은혜 받으면 된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한마디로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나뿐인 사람입니다. 이 제 본성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나쁜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뿐인 성도. 나뿐인 성도. 내 믿음 영적으로 나쁜 사람이라는 거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란 말이에요. 악하다고 표현을 나쁘니까 나쁜 사람. 이게 제 본성입니다. 죄는요 나로부터 시작해서부터 나로 끝나는 게 죄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게 죄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처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왜 이렇게 주실까요? 이 물에다 가득 채우고 그냥 주면 되는데 왜 넘치게 하실까요? 낭비? 바로 우리의 제 본성 때문입니다. 내 거 챙기니까. 내 거 챙기니까 여러분 내 거 챙기도 넘치도록 만드시는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넓어도 아무리 커도 저수지가 되면 안 됩니다. 고여 썩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날마다 샘 솟는 뭐가 된다고요? 샘. 이 샘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도를 잘하겠습니까? 샘이 돼야 돼요. 날마다 은혜를 누리는 사람. 여러분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전도는 저처럼 말을 막 이렇게 빨리 잘하고 또 얼굴이 좀 두껍죠? 두껍고 이런 사람이 전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따라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제가 이름을 안 물어보겠죠. 세상 사람들은요 복음 안 기쁩니다. 전해보십시오. 기뻐하는가? 내만 기쁘죠. 복음은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복음은 뭐라고요? 능력입니다. 16장 17절 말씀처럼 복음은요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전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이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 해결받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전도를 잘한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 여기를 여러분 하나교회를 모아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받으실까요? 은혜를 왜 주실까요? 이 능력을 체험하라고. 체험해서 나가서 뭐 하라고요? 이걸 전하라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최고의 전도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간증입니다. 간증. 저는 이 우리 전도대 하시는 전도하는 분들 간증을 정말 많이 아마 이야기하면 오늘 끊임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한 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익동교회 권사님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한 5년 전에 온몸이 그냥 종합병원이죠. 그때 김철호 목사님, 저희 사익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때 집사님이셨는데 목사님께 기도받으러 간 거예요. 목사님 병원에 가니까 3개월밖에 못 산대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고 집사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남은 인생 그냥 전도하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아픈 몸을 끌고 시장, 뭐 가게, 길거리에서 늘 전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전도하고 계십니다. 아들이 의사가 되고요. 따님이 학교 선생님인데 사모님이 되고 자신의 인생에 간증이 있다면 뭡니까? 복음의 능력.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하고 전도자의 삶은 다릅니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여러분 전도를 교회에서 훈련받아서 막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전도 그런 전도를 하면 안 됩니다. 전도자가 되는 내 삶이 늘 영혼을 생각하고 그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얼싸 좋다 전도에 관심 안 가지고 되고 사람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요? 어떻게 전도해요? 큰 소리 칩니까? 전도합니다. 왜요? 여러분 이웃하고 뭐 마스크 끼고 안 만납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하고 뭐 코로나 때문에 헤어졌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기도 못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 우리 작년에 코로나 때 6명 오셨습니다. 6분. 그분들 다 전도에서 오신 분들. 여러분 전도는요 해야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십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애에 관심이 없는 집에 생명 주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되죠. 미혼모. 어떻게 됩니까? 아이 못 돌보지 않습니까? 아이를 바라고 소원하는 가정에 그 생명이 오면 어떻게 해요? 돌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영혼 어디에 보내겠습니까? 어느 교회에 보낼까요? 하나교회. 왜 하나교회에 보낼까요? 전도하니까. 사명 감당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저는 참 가족 구원에 대해서 참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불신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신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복 받으셨네요. 저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뭐 부잣집의 외동아들처럼 보이시겠지만 웃는 것은 몸에 좋지만 비웃는 것은 몸에 안 좋습니다. 제가 이 불신 가정에 외가의 외가 집안의 집안 아무도 예수 안 믿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집안이 당뇨 체질입니다. 아버지 59에 당뇨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사형제신데 다 당뇨로 가시고 막내 삼촌만 지금 살아계십니다. 당뇨. 그러다가 집이 신주단지 있는 그냥 하여튼 저주 종합 선물 세트가 우리 집이었습니다. 어머니 늘 뭐 이렇게 부적 사오시면서 복 받아야 된다 막 부적 붙이는데 제가 어린 나이에 봐도요 우리 집은요 엄마는 늘 복을 쫓아가는데 엄마는 복은 늘 도망다녀요. 아 진짜 저주받아도 이런 집 없겠다. 사춘기 왔습니다. 중학교 때. 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집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왜냐면 우리 집만 가라 했습니다. 형제들이 다 잘 사는데 우리 집만 가는 거예요. 이상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집안의 비밀이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산에 그 남포동 쪽인가 있는데 땅을 다 샀대요. 남포동 압니까? 예, 제가 이 자리에 원래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 남포동 땅을 샀는데 할아버지가 고구마를 심다가 에이 고구마 에이 안 좋대가지고 김해 대동 평양 거기다가 이제 이제 논을 해가지고 소작도 주고 막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 둘째 아들이신데 농사짓는 너무 싫어하셨습니다. 그래 할아버지 찍혔습니다. 아버지가 맨날 술 드시고 하다가 나이 30에 할아버지가 그 당시 돈 70만 원인가 하여튼 뭐 3층짜리 뭐 건물을 사고도 넘는 돈을 주면서 안아 먹고 떨어져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는 니하고 내가 이제 어머니가 9살 차이 나거든요. 아버지하고. 아버지가 뭐 착하게 생기고 뭐 잘생겨가지고 내가 성품이 좋아가지고 내가 선보고 바로 결혼했다 하는데 알고 보니까 돈 보고 결혼한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어머니가 이발사 첫사랑이 이제 첫사랑 이발사였는데 이런 얘기까지 하면 안 되는데 그 우리 엄마의 오빠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발사가 천한 직업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 큰 딸이거든요. 어떻게 여동생을 저런 이상한 놈한테 보낼 수 없대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열받아가지고 아버지 만나 결혼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거 갖고 이제 건물 사세요 이랬는데 아버지가 나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러요. 제가 봐도 우리 아버지 사업할 체질 아닙니다.
그 6개월 만에 다 깨끗하게 홀라당 말아서 합수시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알거지가 됐는데 그때 막내 삼촌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주유소 연탄 직매점을 했단 말이에요. 그 군대 가신다고 아버지 보고 아버지 그 이제 남포동 그쪽 이제 술집 다방 이쪽으로 이제 연탄을 엮고 있었습니다. 정말 최고의 알짜배기 이제 주유소죠. 그런데 그걸 이제 아버지 받았는데 아버지가 너무 착해가지고 가는 데마다 박 사장 다음에 돈 줄게. 그래 됐다. 술 한잔 얻어 드시고 수급을 못 해오는 거예요. 그래 어머니가 볼 때 이 사람만 했다가 집안 망하겠다 해서 그때 빚잔치 쫙 하고 그 다음 달에 연탄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아십니까 연탄 파동? 작년 아시잖아요. 연탄 3배로 뛰었습니다. 이 자리에 원래 있을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제가.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술 좋아하니까 술도가에다 넣었습니다. 그 양조장 막걸리만 어머니 고향 대저라고 부산에 그 김해고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외가댁에서도 크게 농사를 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제가 올라온 거죠.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게 저주받았구나.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생각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해봤습니다. 배우고. 근데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나쁜 짓을 해도 그 성적은 반에서 1, 2등 나오는 거예요. 목사 말을 믿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뭐 모범생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2학년에 올라서 이런 세상이 나쁜 짓을 하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집사람을 결혼했는데 집사람이 저보고 당신은 왜 몸부림을 안 치세요? 제가 딱 이러자거든요. 다락방에서 13년 살았습니다. 단칸방에 다락방에서 남동생이 덩치에 있단 말이에요. 몸모가 아주 부었거든요. 그는 몸모가 붓고 저는 못 먹고 말랐는데 부어가지고 제가 띵겨졌단 말이에요.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잠을 잘 때도 지금은 조금 이렇게 몸을 치지만 거의 몸을 안 칩니다. 자 그랬는데 그런 어떤 이제 상황에서 다락방이면 여러분 낮잖아요. 어둠이 밀려 어둠이 가까이. 근데 우리가 다세대에 살았는데 옆집 친구가 정육점을 했습니다. 거기 가면 기름 볶아가지고 밥 뭐 얻어먹고 또 그 친구가 4명제 중에 막내인데 큰형님이 만화가였습니다. 그래서 만화가다 보니까 거기에 방에 가면 이연세 만화고 만화책 엄청 많아가지고 맨날 놀러 가서 그 구경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화가 지명생을 보니까 이상한 책을 읽고 온 거예요. 계속 책을 읽다 보면 밤에 앉아가지고 만화책 보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날 새벽을 깨우리라는 책을 읽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666이 어떻고 뭐 7년 대환란이 어떻고 지옥이 천국이 있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저는 그때 다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되냐니까. 그때 남자 4명이 있었는데 교회에 가면 되지 않겠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바로 갔습니다. 4명 다. 갔는데 딱 앉아 있는데요. 다른 건 기억 안 나죠. 뭐 처음 교회에 갔으니까. 저 중학교 2학년 때 12월 15일이었습니다. 그때요. 그런데 끝나고 나오는 기억이 나는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 찬양이요. 제 머릿속에서 안 나가는 거예요. 어두웠잖아요. 근데 어두운 밤 지났대요. 예수님 오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는데 어머니가 이제 주보를 보시고 제보고 네 교회 가나? 예. 한 집안에 종교가 2개면 망한다. 저는 속으로 이미 망했는데요. 그런데 어머니 그때 핍박을 했습니다. 시골에 교회 하나밖에 없거든요. 예배 시간만 되면 어머니가 딱 나타나시면 처음에는 교회에 좀 무서우니까 저 뒷자리에 앉으면 저 앞에 여기 앉았거든요. 제가 앞에 데려온네요. 가서 이제 교회 담벼락에서 이제 말이 이제 혼나고 어머니도 교회를 자주 오시다 보니까 이제 담대해지셨어요. 그래 예배 시간 그 들어오세요. 목사님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들어오셔가지고 저를 자꾸 나가버린 거예요. 심리적으로 이게 제가 이제 교회 못 오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하는 게 그 당시에 공고 시험이 9월달에 제 인문계를 시험 치고 갔거든요. 자 말이 좀 빠르죠. 예, 좀 시간이 그래서 좀 말을 빠르게 좀 이해하십시오. 예, 공고 시험을 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보고 공고를 시험 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망가야 되니까. 종교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래서 생각한 게 구미 전자공고였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저보고 왜 공부를 잘하는 애가 공부를 가려고 하느냐 인문계가 대학 가야지 아닙니다. 저는 빨리 산업조선에 뛰어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말 해운대에 있는 기계 공부를 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 제일 좋습니다. 거기는 면접으로 갑니다. 면접 이제 충분히 넘으면 그때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미 전자공고는요 그보다 떨어지지만 시험을 쳤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구미로 꼭 가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친구 둘이를 설득해서 3명이 같이 시험을 치러 갔습니다. 그 중에 공부를 누가 제일 잘했게요? 역시 여러분들 영안이 있으십니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500명 모집하는데 그에
그 학교에 이상한 일이 났습니다. 몇 명 환자입니까? 보통 500명 모집하면 한 510명 이옵니다. 맞춰서 온단 말이에요. 2,500명이 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2,000명에게 제가 미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딱 치는데 제가 수학을 잘하거든요. 수학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려가라. 지금 여기 시험 치고 있을 때 아니다. 내려가라. 시험 칠 건데요. 내려올 때 누구만 떨어졌게요? 네, 저만 떨어졌습니다. 그러나서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관계를 끊었습니다. 한 8개월 동안 방하다 고등학교 할 수 없이 인문계 가서 할 수 없이 대학 가서 할 수 없이 대학원 가서 할 수 없이 목사가 됐다 아닙니까? 그때 제가 만약에 구미에 합격했다. 아마 우리 가족은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사명인데 버렸다는 건 사명. 하나님 간섭하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갔는데 어머니가 이제 제가 도시에 있는 고등학교 가니까 도시에는 교회가 겁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못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머니가 이제 열받으셔가지고 이제 성경도 찢으시고 막 그래 하셨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뭐 주일날 말씀을 듣는데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한다. 목사님 설교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이 아니고 가족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안 전해서 엄마가 안 믿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이제 2학년 때 이제 야간 자율학습 마치고 밤 11시에 이제 집에 가면 어머니가 안 주무시고 기다리세요. 장남이라서 김치 하나라도 같이 식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식사하실 때 제가 1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머니가 믿고 있는 옥황상제 뭐 진주단지 뭐 이런 게 다 귀신이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그 이상한 지식들을 다 가지고 1시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들으시더라고. 그래 다 듣고 나서 정신을 차리시더니 지랄하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핍박이 엄청나게 심해서 독약을 딱 꺼내놓으시더니 네 교회 가면 이거 먹고 죽겠다. 저희 어머니 건강하게 잘 살아 계십니다. 지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뭐 계속 핍박이 엄청나게 많았죠.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제가 이제 교회 청년의 교사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허리를 다치셔가지고 입원해 계신데 병원에 계셨습니다. 뭐 그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계속 교회 때문에 막 저한테 계속 짜증을 부리시고 제가 사실은 신앙 빼고는 다 잘했거든요. 동네에서 효자로 소문났습니다. 자, 목사의 말을 믿어 주십시오. 예, 박성다 집사님만 믿으시는 것 같은데 좀 다른 분들 믿어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너는 교회 다니니까 내 자식 아니다. 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제 부장 집사님이랑 이제 선생님들이 박 선생 그래도 부친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우리 병문안을 가야 안 되겠나? 우리 부장 집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얼굴이 까맣고요, 완전히 노가다 이제 건축일을 하셨어요. 완전히 우락부락하게 생겼습니다. 진짜 그냥 교회만 빼면요 완전 조폭같이 생겼어요. 자, 그런 분이 이제 딱 신발 왔는데 어머니가 키가 150밖에 안 됩니다. 아주 작으신데 들어오니까 이제 인사를 아이고 박 선생 모친 되십니까?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예. 아이고 모친 참 고우시네요. 아이고 멀려. 이제 모친도 교회 나오셔야죠. 네. 하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왔습니다. 제 옆에 아버지 어머니를 앉히고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할렐루야? 아니요. 설렐루야. 놀렐루야. 아니 진짜 이 분노감이요, 배신감이 제가 이 진짜 목에까지 찼습니다. 하나도 은혜가 안 됐습니다. 왜요? 13년 동안 어머니 전도하려고 제가 희생한 게 얼만데, 참고 견딘 게 얼만데, 피눈물 흘린 게 얼만데요. 처음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니 고우시다. 저도 엄청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그 한마디에 그냥 예배 왔다면 한 달 뒤에 어머니가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 몰라서 그랬다. 아니 13년을 그렇게 아들을 때리 잡아놓고 한마디로 그냥 퉁 치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열매는 누가 주신다고요? 아니 하나님. 제가 어머니를 예수 믿게 만들려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족 구원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안 믿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열매는 하나님 주십니다. 하지만 내가 할 일이 뭐였다고요? 전도 기도하는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교회 가고 싶었다. 하지만 내 뱃속에서 난 아이가 그런 영적인 그런 있잖아요. 뭐 구원에 대한 이야기하니까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안 받아들여졌다라고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매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심고 물 주면요 8절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의 상은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뭐겠습니까?
뭐 어떤 분들은 천국 가면 남들보다 큰 집에 살고 뭐 영광 누리고 이렇게 한다는데 최고의 전도자인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누구라고요? 너희가 아니냐. 이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호랑이가 죽어서 뭘 남길까요? 가죽. 사람은요? 우리는요? 우리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영혼을 남깁니다. 이 땅에 가져갈 게 뭐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거 한 가지라도 저한테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면 여러분들이 섬기고 전도한 영혼을 만납니다. 다니엘 12장 3절처럼 영혼토록 별같이 빛날 겁니다. 당연히 빛나죠.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빛인데 그분들이 천국에서 여러분 만날 때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저는요 상상이 안 됩니다. 놀라운 말을 할 겁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님 이야기 알죠? 식인종 마을에 갔다가 바로 젊은 나이에 죽으신 분. 그 수첩에 이런 기록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뭐 개죽음이다 헛된 죽음이다. 젊은 저 유능한 사람이 저렇게 죽어. 그랬을 때 그 남긴 글에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는 걸 버리는 거 절대 어리석은 짓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만큼 복되단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사명은 믿져야 본전 아닙니다. 믿져도 이익입니다. 왜? 사명자에게 하나님요. 엄청난 복을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지요. 구원을 돈 주고 받았습니까? 노력해서 받았습니까? 공짜로 받았죠. 사실 하나님은 공짜로 줄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는 공짜지만 누가 우리 대신 값을 지불했습니까? 예수님, 예, 예수님의 그 귀한 생명 값으로 여러분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공짜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도 공짜를 생각합니까? 공짜 받을 거 생각합니까? 아이고, 아니요. 하나님 절대 공짜로 안 줍니다. 하나님은 사명 안에 복을 감춰놨습니다. 사명 감당할 때 복 받습니다. 사명 수종 들어야 복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뭘 묻겠습니까? 학생들 방학 때 선생님 숙제 내줍니다. 방학 끝나면 선생님 뭐부터 물어요? 숙제했냐? 숙제한 친구는 기쁠 거고 숙제 안 한 친구는 학교 가기 싫겠죠.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 제일 먼저 아이고 애썼다 수고했다. 그리고 바로 묻습니다. 뭐라고요? 정인 되었느냐? 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정인 되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이 왜 권능을 주시냐면요. 정인되게 하시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권능을 줬는데 정인 안 되면 용도 변경이잖아요. 여러분 용도 변경하면 인생 망칩니다. 용도 변경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제가 엄청 고집이 세죠. 핍박을 그래 받아도 견뎠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어머니 말씀은 5살 때 잘못도 안 했는데 때렸는데 끝까지 잘못 안 했다고 하다가 맞으면 그 시기를 살 정도로 잘못 안 했대. 5살인데. 그런데 제가 9살 때 동생이 5살 나거든요. 한 4살, 뭐 4살밖에 안 됐는데 제가 동생을 맨날 때리고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바깥 그 마당에서 빨래방망이로 빨래를 하고 계셨는데 동생이 방에서 살려달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어머니 성격 급하거든요. 저처럼. 빨래방망이 들고 와서 그대로 저를 때렸습니다. 진짜 아팠습니다. 이 물에 쩔어 빨래방망이 바로 빌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머니가 진리를 깨닫고는 이 빨래방망이를요. 방 중간에다 딱 놔둔 거예요. 저는 지금 집사람이 빨래방망이로 빨래 안 하고 세탁기로 빨래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용도 변경하시면 안 돼요. 성령의 권능이 임했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정인 안 산다. 하나님 거두어 가십니다. 사명자는 권능으로 삽니다. 사실 이 곡성교회도 사실은 제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 따라 왔습니다. 그동안 뭐 임지를 이렇게 오면서 이런 여건들이 그랬습니다. 곡성 어떤지도 모르고 왔습니다. 처음 와봤습니다. 그런데 곡성을 살리라는 목사님과 당회의 결정은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순종해 왔습니다. 와버리 시골이고 뭐 교회 논두렁에 교회만 떡 있고 지역에서 이미 교회가 안 좋은 소문이 나고 거의 성도님 대부분 연로하시고 여러분 교회가 서겠습니까?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희망이 없어 보이죠. 근데 제가 뭐 따라왔다고요? 사명 따라왔으니까 되는 거예요.
사명 따라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는 겁니다. 사명 따라오니까 이제 별로 걱정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사명 따라가야 복을 받습니다. 사명 따라가야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사실 제가 섬겼던 사익동 교회는요, 우리 교단의 10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입니다. 거기서 부교자 생활을 거의 11년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려운 시절도 다 겪고 그래서 담임으로 좀 소위 담임으로 잘 나가는 그런 교회란 말이죠. 저도 뭐 도시의 중형 교회 기도하고 또 이렇게 계속 선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때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 따라 인도했기 때문에 집사람이 계속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가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뭐 상황이 현실이 그건 어쩌뇨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그렇게 가라니까 집사람이 바로 갑시다 이렇게 했어요. 이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첫 이 담임지 국성인 걸 제가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알고는 야, 네 교회에서 뭘 잘못했길래 유배를 갔냐? 곡성 유배지다, 유배지. 이라는 게 제가 유배인 줄 알고 갔는데 지금 아주 유명한 뭐 외국의 신학에서 우리 목사님 벌써 받았지만 하기를 제가 목회와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유배가 아니고 유학 같죠, 유학.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뭐 광주 지역이나 뭐 주변에 큰 교회 또 이렇게 뭐 전도 집회라든지 전도 세미나라든지 전도 동력이라든지 이 훈련 또요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는 또 오산리 기도원에 가서 또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 주시더라고. 또 보십시오. 제가 존경하는 우리 하상우 목사님 이 교회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 곡성 지역에서 아주 유지신 우리 김영훈 장로님 어떻게 만나게 됐겠습니까? 또 우리 곡성 목장 아니 저는요 정말 너무 놀라웠습니다. 교회 목장이 곡성 목장이라는 말 듣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왜 이런 복을 받았겠습니까? 제가 잘났어요? 제가 열심히 했어요? 아닙니다. 뭐 따라왔기 때문에? 사명 따라왔기 때문에. 사명자는 하나님 동력자로 불러주신다면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구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동력이 뭡니까? 동력. 같이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우리 박준대 집사님, 한복희 권사님 덕분에 우리 교회에 똑같은 거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똑같은 거 지금 달려 있습니다. 너무너무 지금 이 교회가 너무너무 편합니다. 마음이. 왜냐 똑같은 게 있어가지고 여기가 곡성인지 이제 부처인지 모를 정도로 동력. 그러니까 제가 지금 칭찬받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낸 거 없습니다. 집사님이 엄청난 걸 희생해 헌신해 주셔가지고 동력했단 말이에요. 제가 덕받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력하면 누가 덕일까요? 내가 덕일까요? 하나님 덕일까요? 하나님이 덕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덕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자에 주시는 복은요. 어떠냐?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일을 하실까요? 내 일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참된 신앙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시고 사명자만 되면요. 하나님 내 인생의 동력으로 은혜를 주어 역사를 한단 말입니다. 제가 이 곡성에 지역에 오니까 사람들이 제가 전도를 하다니까 곡성교회라니까 거기 문 안 닫았어요 이러면서 이제 저를 이제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도 뭐 낙심하지 않고 제가 심고 물주기를 계속 했습니다. 집사람하고 지역 영혼을 위해 전도하고 기도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두 번째는 달아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멈춰가지고 있으면요 달아볼 때 탈락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곡성에 와서 또 가정이 회복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있지만 제가 일단 그거는 제가 덮고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너무 은혜 받아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달아보시는데 집사람한테는 공황장애 성도를 한 명 붙여줬습니다. 이 공황장애 늘 이제 늘 힘들게 하죠. 뭐 앞에 전후사정 생략하고요. 그런데 집사람이 그렇게 꾸준히 막 살펴주고 하니까 사실 공황장애 돈도 안 되잖아요. 꾸준히 살펴주니까 이 공황장애 이 자매가 은혜를 받으니까 사모님 내가 참 교회를 가고 싶은데 공황장애잖아. 사람들이 있으면 너무 힘들어. 집사님 언니 그러면 갑자기 언니 우리 수요 예배에 와. 우리 수요 예배 사람 없어. 딱 4명 들었거든 예배를. 그 넓은 데 4명이니까 그러니까 이 공황장애 와가 제일 뒤에 앉으니까 사람하고 마주칠 수 없으니까 이분이 너무 마음이 편해가지고 이제 예배를 계속 드리다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 치유가 일어난다. 이분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하루는 저한테 예배 끝나고 저한테 직접 찾아온 거예요. 아니 사람 만나기를 그래 들어왔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눈에 눈물이 걸성하면서 제보 목사님 눈 가슴이 아프다. 왜 어디 아프세요?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좋은 말씀을
이 꼴랑 이 사람들 듣고 있으니까 자기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하시는 말씀 제가 복음의 나팔이 되겠습니다. 뭐 이러시길래 저 속으로 아유 자기 몸이나 좀 근사했으면 좋겠구만. 아유 왜 안 해도 되는데요. 막 이런 생각했다면 이분이 변화되면서 같은 모임에 독서의 모임에서 만났거든요. 회장님이 사실은 집사님 떠넘겼어요. 자기가 돌보다 더 힘들어가지고 집사람이 사모라고 상담을 했다니까 그냥 떠넘겼는데 이 회장님 미안하니까 같이 교회 오고요. 또 이걸 보고 있다 가난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시는데 바로 교회 옆에 사는데 교회 상처받아가지고 사모님의 헌신을 보고 이게 참된 교회라고 오셨어요. 그래 오시는데 그 남편분도 오셨는데 그 남편분이 알고 보니 장로님 그 친구 남동생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집에서 신세를 많이 주셨더라고요. 보니까 이분이 집안은 다 예수 믿는데 지난번에 세례를 받고요. 가족의 모임 명절에 세례증을 가지고 쫙 내가 세례 받았다 이러면서 쫙 이러니까 가족들이 다 박수를 칠 정도였어요. 그분 오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저한테는 핍박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카 센터를 하시는 분인데 이제 부인 집사님 아까 말했죠. 그 핍박 당하셔 오신다는 그 남편인데 그러니까 모든 오신 목사님들이 다 카 정비하러 갔었겠죠. 당연히. 저도 갔습니다. 당연히. 가가지고 뭐 남들보다 엔진 오일 넣을 때 5,000원 더 끼워주고 뭐 또 엔진 오일 안 갈아도 되는데 한 번 더 가서 더 갈고 뭐 이거 외에는 뭐 특별하게 한 게 없는데 이분이 저를 너무너무 반기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부인이 깜짝 놀랐어요. 맨날 목사님 오면 욕하고 막 이렇게 했던 분이 저를 제가 좀 목사같이 안 생겼대요. 그 사람 말이. 그래서 좋더래요. 그래서 제가 자기 부인 보고 한번 저녁 식사 초대하라는 거예요. 놀랬더니 안 그래도 술판이 벌어졌더라고요. 술판이. 술주가 좀 많이 따라주고 저는 이제 음료수 먹고 한 5번 정도 따라주니까 교회 오더라고요. 2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2년 6개월. 그때 우리 사익동교회 안민 장로님이라 있습니다. 그 고진대 총장님. 그 페루소 합창단이 이제 와서 전도 집회를 할 때 우리 곡성 목장 우리 또 목장님 오시고 이렇게 다 오셔 격려해 주셨는데 그때 초청을 했는데 자기 혼자 안 오고요. 친구 30명을 데려왔습니다. 그분이. 교회도 안 왔는데 저 때문에 저를 좀 도와준다고. 그리고 그 주부터 계속 나오셨어요. 한 달 정도 나왔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말씀을 알아듣는지 아니면 와서 힘들지 않는지. 그래서 제가 부인 집사님한테 간접적으로 아유 우리 사장님이 어떻다든가요 이러니까 그 이제 집사님이 남편한테 여보 남편 목사님 걱정해. 당신 교회에 계속 안 나올 거 걱정해 하니까 이분이 그 다음 주에 와서 웃으면서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 오는데 뭘 그래 걱정하시오 이러면서 저 때문에 교회 온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게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명의 길을 서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사실은 부임한 지 한 1년쯤 전까지는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새 가족이 오는 게 두려웠습니다. 교회가 상처가 너무 깊으니까요. 어떤 목사님은 주일날 광고 시간에 이 교회 썩었다면서 바로 성도들한테 막 하고 교회를 떠난 분도 있고요. 야방 도주하신 분도 있고 싸워가지고 문제 일으키고 뭐 말도 못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교회 성도들이 상처가 엄청 깊어요. 그런데도 남아있는 분들이 9분이 남은 이분은 딱 하나 된 분들이죠. 그런 상황에서 새 가족이 왔을 때 듣던 소문대로 이 교회가 이 분위기구나 이럴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아십니까? 제가 1년쯤 될 때에 그때 2016년 11월 27일 주일 곡성 유지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들으셨습니다. 그 이름은 김영훈 장로님. 아니 장로님이 그냥 뭐 우리 교회 옆에 있으니까 오셨는지 오셔가지고 저는 여행객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여행 오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마치고 식사를 하면서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의성교회 장로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그 우리 동기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인데 이거 하성훈 목사님. 예? 이러다가 여차여차 막 이야기를 끝낸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웃으면서 이제 고향으로 기양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집도 짓고 뭐 이제 가보셔서 아시죠? 그 농장 만드셔가지고 지금 권사님을 모시고 오려고 진짜 애쓰시고 있는 우리 장로님이신데 자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곧 은퇴할 거니까 이제 우리 교회 오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속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장로님을 그 다음 해 2017년에 우리가 곡성지역 6개 연합 그 부흥회를 매년 하거든요. 고신이 6개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때 우리 교회 대표 기도를 누구한테 제가 시킬게요? 예, 장로님께 시켰죠. 장로님 모르실 겁니다. 제가 미리 이제 다 판을 깔아놓은 거죠. 이제 장로님 오시면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 그렇게 했는데 장로님이 갑자기 목사님이 의성교회에서 분리 개척하셔가지고 하나교회로 가셨다 하시면서 아무래도 장로님의 한 분이 가야 되는데 스님이 내가 희생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가시면서 은퇴가 연기됐다는 거예요.
좀 더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저 겉으로 말 안 하고 속으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이제 아유 훌륭하시네요 장로님. 아유 성신. 그런데 장로님이 안 오시고 목장이 왔습니다. 목장이 와고 곡성 목장으로 온 거예요. 제가 그때 물론 장로님 오시면 좋은데요. 목장에 오니까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요. 그때 곡성 목장이 생기면서요. 우리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새 가족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명 목사 2년 오셨죠. 그때에 이 이명 목사 오시는 바람에 소문이 교회 소문이 이제 조금씩 좋게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교회? 저 교회가 저래? 이런 말들이 원래 시골에는요 이 말이 빠릅니다. 자 교회 식당에 우리가 교회에 우리 집사님 중에 이 시장에서 장사를 식당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 제가 오면서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글을 모릅니다. 그런데도 예배 시간에도 안 주무시고 말씀 너무 잘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전도를 이제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주일날 식사를 마치고 이제 할머니 세 분이서 모여서 뭐 이야기를 하는데 구수한 말이 들리더라고.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런 연병할 썩을 년이 있나 뭐 이런 내용이들 이런 전라도 욕을 막 하시는데 우리 경상도 욕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 알고 봤더니 왜 욕을 하냐 보니까 본인이 전도를 했는데 이 할마씨가 배신을 땡기고 읍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분노해가지고 막 하시는 제가 아유 집사님이 하신 열매입니다. 괜찮으면 했는데 임용을 오고 나니까요. 이 집사님한테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임용 목사 다 데려와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막 이제 목사님이 훌륭하셔가지고 막 이 유명한 막 와가지고 한다면서 막 이렇게 할머니들 막 시끄러니까 이 먹은 할머니들이 계속 마음에 걸리잖아요. 그래 이 할머니하고 친한 두 분을 데려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88입니다. 올해 연세가 우리 교회 제일 연세 많으신데 이분이 이제 건강하게 교회 예배 잘하는데 이제 제가 신방을 예배를 가정에 오셨으니까 갔어요. 자녀가 2남 4녀인데 한 분 빼고 나머지 자녀들이 다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다 권사, 장립집사 뭐 하여튼 서울 쪽에 아주 그런데 제가 신방을 하는데 다 내려오신 거예요. 만사를 제치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뭐 신방하는데 이렇게 자녀가 멀리서 오셨어요 했더니 자기 평생에 이 집에서 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리는 게 처음이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 동력자가 된 거죠. 목장에서 기도해 주시죠. 제가 참 이렇게 도시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골교회, 그 시골교회 어렵지. 사람도 없고 재정도 없고 그래서 농어촌교회, 개척교회 어렵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와서 보니까 사람 없는 거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 채우시니까. 재정 없는 거 괜찮습니다. 하나님 채우시니까.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걸 하나님 채울 수 없으시면 교회가 약한 이유가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명의 길을 서면 당연히 은혜를 주실 때 어떤 사람부터 붙여주신다고요? 기도의 동력자에. 그래서 곡성 목장에 오후부터는 기도의 동력자가 생겼단 말이에요. 든든한 동력자를 보내주시니까요. 교회가 회복되고 회복되니까 하나님 열매를 주시고 열매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또 혼자 안 오거든요. 이 제가 했던 핍박자 별명이 뭐냐면요. 돈 안 내고 가는 술집입니다. 곡성에서. 멧돼지 사냥하시거든요. 장로님이 오실 때마다 멧돼지가 와요. 이상해요. 장로님이 오시는 날 되면 우리 교회 이 반찬이 달라집니다. 매주 그래 먹는 게 아닌데 이상하게 장로님 한 번씩 오실 때마다 그날 특식이 나오고 뭐 이런 매주 오시면 저도 많이 먹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분이 진짜 사람들이 친구들 많아요. 근데 이 친구가 교회 온 것에 충격받아가지고 교회 오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영혼을 섬길 때 좀 욕심이 많아요. 저도 전도 강사를 부른 실수 중에 하나 이분들 뭐 1000명씩 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진짜 마귀의 목소리입니다. 죄송합니다만 한 영혼입니다. 여러분 내게 맡겨준 한 영혼 붙들면요 이 영혼이 고구마 주기를 하죠. 한 영혼 때문에 옵니다. 저 집사람 한 사람 챙겼더니 이 한 사람 때문에 4가족이 왔습니다. 이 공황장애 회복됐는데 어느 날 독서회에 같은 공황장애 어린 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공황장애 너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언니 요즘 무슨 약 먹어? 왜 이렇게 좋아졌어? 하니까 나 요즘 곡성교회 다녀. 자기도 잘 됐다. 가자. 바로 데려와서 그 주에 남편하고 아들 둘하고 다 왔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게 능력 아닙니까?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욕심 버리시고 한 영혼, 내가 섬겨야 될 한 영혼, 남편, 뭐 자녀 혹여나 안 믿으면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피눈물 흘리셔야 돼요. 사명 버리시면 인생 꼬입니다. 사명 버리시면 여러분들 삶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사명을 붙으셔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도 못해요? 아니요. 그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전도를 모르는 겁니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외롭고 힘들고 아프고 상처받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시는 중보,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세계명 주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우리를 자기 희생적인 사랑하셨잖아요. 여러분 희생하시고 사랑하셔야죠. 어떻게 그냥 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준 사명입니다.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심고 물주기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 우리를 동력자로 삼으십니다. 정인된 삶,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전도는 예수님 믿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하면 거부하는데요. 그럼 그 사람 몫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또 기도해야 된다. 섬겨야 됩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단 말입니다. 때가 되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예수님 믿도록 하십니다. 왜? 우리가 전도를 왜 하나님 하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도 시켜놓고 열매 없는데 하나님께서 전도하라 그러지 않는다. 전도하는 자에게 열매를 줍니다. 제가 사기동교에 있을 때 전도를 매일 하신 권사님이 전도하다 다리가 접질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신발을 갖더니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왜 너무 아프세요? 이게 부위가 이게 다리에 문제 있대요. 그랬더니 뭘 하시냐 합니까? 이거 병원에 3개월 입원해야 된대요, 목사님. 3개월 동안 씨앗 못 뿌리면 3개월 동안 열매 없을 건데.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권사님 병원이 뿌리는 곳입니다. 이분이요. 다리에 조금 나니까 온 병실을 다니면서 다 전도했는데 거기서 만난 영혼이 있다는 다 이 전도자의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내게 맡겨준 사명이 귀하고 복되다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내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여러 문제 거기에 매여가지고 계속 신앙의 에너지를 쏟고 해도 안 되니까 지치고 넘어지고 여러분 그건요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명입니다. 사명으로 돌아와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엘가나 한나가 왜 기도했습니까? 아들 없어서? 엘가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직 버리고 사명 버리고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재앙을 줬죠. 무슨 심판? 대를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무서운 벌입니다. 그런데 엘가는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번인나 첩구해가지고 아들 낳아버려요. 그걸 보고 한나가 사명을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들만 주시면 이 무너진 제사장 집안 내가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쉐마엘을 주신 겁니다. 들으셨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그렇게 사명으로 돌아간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쉐마엘을 주신단 말이에요. 엄청난 시간을 에너지를 빼앗으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 문제 해결하면 또 문제 생깁니다. 사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삶을 간섭하신다. 계속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야곱을 계속 베델을 오게 하도록 만드시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내가 복된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고 기본적으로 받는 복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사명 감당해야 그 사명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누린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은 사람의 부활의 능력, 성령의 권능, 내 삶에서 그 십자가의 그 능력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사명자의 주어진 복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 더욱더 잘 감당하심으로 사명자로 사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복을 더욱더 누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점점 세워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명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받은 예배의 사명은 잘합니다. 하지만 생명의 사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심고 물주기를 하겠습니다. 주님 사명자가 가지는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믿지 않는 영혼들, 제 주변에 보이는 영혼들, 지금 떠오르는 영혼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입니다. 주님 그 영혼들 붙들어 주시고 주님 그 영혼들 내가 잘 섬기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사명 감당할 때 복 누리고 사명 감당할 때 성령의 권능 누리고 사명 감당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내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쉐마엘을 허락하여 주셔서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맡겨드립니다. 사명에 감당할 때,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일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일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고 주신 사명 더욱더 잘 수송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여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복된 사명